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성도의 자세,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성도의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또 그를 죄인들의 손에 내어주시며 그 악한 죄인들이 놀리면 놀리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찌르면 찌르는 대로, 죽이면 죽는 것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고난받는 사랑을 우리가 배웠고 또 알았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미리 보여주었고, 특별히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그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 또 신약의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실제로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 또 그 모습을 배운 사도들이 가르친 사랑의 방법들, 또 그들이 체험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또 알았습니다. 또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지식적으로 빠삭하게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고난받을 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실제로 몸으로 본 적은 없었지만 영으로 함께 계심을 체험했고, 그리하여 그 힘으로 바울 사도는 그 먼 여행, 이 전도의 여행길을 다녔습니다. 그처럼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또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선한 것들을 행하고 말해서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해서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을 요약해주는 구절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고 또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계명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하나님을 너의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큰 명령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저는 이 세 가지에 거의 다 요약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웃 사랑법, 곧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사랑의 세 가지 덕목입니다. 하나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 그리고 저주하지 않는 것, 나쁜 말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또 하나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그 슬픔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범을 보이시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배우면서도 들었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아프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신 그 용서의 기도 속에 바로 이 사랑의 덕목이 실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마땅히 대항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면은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당연시 여겨집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나의 원수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은 맞대지 않는 것, 누가 욕하면 맞대지 않는 것, 누가 때리면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사랑의 법으로 누가 때리면 그냥 때리는 대로 맞는 것, 누가 욕하면 그냥 욕 먹는 것, 누가 조롱하면 그냥 그 조롱 당하는 것,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더욱 견고하게 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내가 뭐 인격적으로 모자르거나 실수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가장 크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내가 전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는 자유인데 왜 나한테 예수를 강요하냐, 이러한 이유로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차별하기 시작하고 박해하기 시작한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와 같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말로도 생각으로도 그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에 저주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깊이 들어옵니다. 구약에는요, 특별히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놀립니다. 그에 대해서 그 선지자가 저주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그랬더니 곰이 나와가지고 다 찢어 죽였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를 들으셔서 정말로 곰이 나타나서 복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경 어디에도 원수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한테 너희 놈들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스데반 집사도 그것을 배우고, 그리하여 그 누구도 저주하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수십 년 하나님께 배웠던 사람이라 하고 또 수십 년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라 한다면 그와 같이 우리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꼭 우리가 저주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온 사람들이 해야 할 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말 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또 축복하는 말이 분류가 되는지, 아니면 얼만큼의 말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말인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 대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사람을 살리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된다면 참 우리들의 이 말 속에 너무나 덕이 없었구나, 내가 믿는 자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자라면서 어떻게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을까, 너무나 나중에 돌아서면은 참 많은 후회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웠으니 우리의 입을 한번 조금 늦게 열면서 한 번만 좀 생각하면서 이 말이 축복의 말인가 저주의 말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간 사람, 그러니까 집이 있어서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돈을 많이, 재산이 늘어난 사람들에 비해서 집을 안 사는 것도 상관이 없어서 안 샀던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 사람이 집 없는 사람 앞에서 우리 집값 올라가서 너무 좋아, 막 2배가 되었어, 3배가 되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슬픔에 빠집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를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는 즐거움이 상대방에게는 괴로움이 될 수도 있기에, 또한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이 감정에 대해서도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괴로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즐거움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 집값이 올라가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집이 없어서 나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너무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자세 아닐까요?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를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하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에 너무나 매정하고 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박수 쳐주기를 잘하지 못합니다. 어디 클래식 공연을 가도 사람들이 박수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어떻게 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격려할 줄을 모르는 것 같고, 사람들의 이 즐거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정말로 나에게 그런 즐거움이 일어난 것처럼, 또 혹은 내가 그 전에 그런 일을 겪어보았다면 그때 그 기쁨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해 주는 것, 돈 들지 않습니다. 그냥 말 몇 마디, 눈빛, 행동, 이 정도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의 자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명령을 지키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는 자들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죠. 오는 자들과 함께 오는 것. 날이 갈수록 눈물이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는 것이 너무 드문 것 같습니다. 어디 우리는 장례식에 가도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상주들도 울지 않고, 그래서 조문객들도 쉽게 울지 못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다니다 보면 이 모습을 자주 봅니다. 누가 울기 시작하면, 가족 중에 누가 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같이 울어주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찬송할 때 참 많이 울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 마음에 동화되어서 눈물을 삼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번 고난주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이니까 꽃 구경이 웬 말이냐, 어딜 놀러 가느냐, 이런 것에 금욕주의처럼 고난주간이니까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고난주간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제대로 된 참여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를 함께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 새벽부터 우리 힘든 몸을 주님께 바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부디 인성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혹시 누가 나를 욕하면 맞대어 욕하지 않음으로, 또 오히려 축복함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축복함으로, 그 기간만큼이라도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 서로 말이라도 축복의 말이 오가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그 주간 동안에, 다음 주 한 주간에 누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에게 축하한다고 말해줄 줄 아는 그런 주간이, 누가 혹시 울고 있다면 왜 울고 있느냐고 같이 울어주는 그러한 한 주간으로 보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한 바와 같이 날이 갈수록 세상의 끝이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이 참으로 무정합니다. 더욱 사나워집니다.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헐뜯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또 반박합니다. 그리하여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은 교회라고 예외 없이 똑같이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바라본데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로 좋은 마음을 먹었사오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자세를 잘 가짐으로 우리가 배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